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아멘. 자비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을 사랑함과 같이 신랑이 자기의 신부를 기뻐함과 같이 매일 매순간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아끼시며 보호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거친 세상길에서 저희와 동행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를 성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크신 사랑에 응답하여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자리에 애니가 함께 예배에 참석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에게 많은 아픔들이 있습니다. 주님, 위로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그 가운데 치유가 있게 하시고 위로와 평안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주님께 기쁨과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달고 쓰라린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룻기서 1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은 룻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룻기서의 어찌 보면 주요 인물은 룻입니다. 우리가 영어로는 루스라고 하죠. 이 룻기서의 저자는 미상입니다. 유대 전승에서는 사무엘을 저자라 지목하지만 4장의 마지막 부분에 다윗을 강조하며 다윗이 이미 알려진 인물로 언급이 되는 것을 볼 때에 아마도 사무엘이 세운 선지학교 출신의 누군가가 저자일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이 룻이 살았던 시대는 사사기 시대입니다. 이 사사기 시대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하기를 방향감을 상실한 시대라고 합니다. 사사기를 대표하는 문장,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시대입니다.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기준이 없던 내 생각이 옳은 대로 행하였던,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모르고 제멋대로 살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시대에는 지금 시대나 일어나는 끔찍한 사건들이 나옵니다. 시체 토막 사건도 성경에 나오고요. 우상을 만들고 돈으로 레위 소년을 자기 가족의 제사장으로 고용해서 그 우상을 섬기게 하는 그런 사건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 옛날에 그런 끔찍한 사건들이 일어났던 것을 보면 사사시대가 어떤 환경이었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사사시대에 룻이라는 여인이 등장하고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의 가족이 나옵니다. 이 룻기에서의 주요 등장인물은 룻입니다. 그래서 룻기의 가장 유명한 말씀은 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고 룻은 고백을 하며 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참 이상적인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입니다. 이 말씀이 룻기의 주제 말씀처럼 느껴지지만 오늘은 룻의 관점보다는 나오미의 관점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말씀을 읽으면서 궁금했던 것은 왜 나오미의 가족은 모압 지방으로 갔을까입니다. 나오미의 가족은 신실한 가족이었습니다. 나오미의 남편은 엘리멜렉입니다. 당시의 이름을 그냥 아무렇게나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신앙적 배경이라든가 부모가 바라는 성격, 인격들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 이름을 보면 그 가정을 대략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 이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을 뜻하는 엘과 왕을 뜻하는 멜레크의 합성어로서 왕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기준이 없던 그런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을 가졌다라는 것은 그 가정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신앙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랬던 가정이 모압 지방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모압 지방은, 모압 사람들은 저주받은 족속이죠. 그런데 이 나오미의 가족이 모압 지방으로 간 것은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것과 같이 그 평행 이론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형들에 의해 애굽에 팔려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런 고통과 고난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요셉은 형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는 이제 그 땅에 기근이 있게 하실 것이고 이스라엘 즉 야곱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미리 요셉을 애굽에 보내시고 그곳에서 요셉을 통치자로 삼으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흉년이 있게 하셨고 나오미의 가족이 모압 지방으로 가게 하신 것은 그곳에서 나오미 가족이 룻이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고 룻과 그의 아들이 결혼을 하고 하지만 그의 아들은 곧 죽고 결국엔 룻이 보아스를 통해서 그 자손에 다윗 왕이 있게 하시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계를 완성하시어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라는 겁니다. 즉 나오미의 가족이 모압 지방으로 간 이유는 그리스도의 가계를 이루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과 섭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우리의 얕은 지식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안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사사시대에서도 하나님은 이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어찌 보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알 수도 없는 그런 수많은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미 지나간 역사를 통해서 나오미의 가족이 모압으로 갔고 후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래서 그렇게 하셨구나 배우지만 나오미의 입장에서 보면 그의 후손 가운데 다윗 왕이 나오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거라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예측할 수도 없었습니다. 단지 나오미에게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나오는 1장에 나오미의 말 중에는 하나님과 관련된 말들은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나오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자신을 괴롭히는 고난과 고통만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미울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따랐던 가정임에도, 그 암울한 사사시대에도 하나님을 섬겼던 가정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에게 고난이란 고난을 다 모아서 주셨을까?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일찍 죽고, 당시의 기준으로 대가 끊긴다는 것은 저주를 받는 것인데 이제는 후사를 이을 방법도 없이 그렇게 집안이 풍지박산으로 망해가는 걸 보며 나오미는 하나님을 고통과 고난만 주시는 분으로 느낍니다. 그럼에도 나오미의 입에서는 오직 여호와 전능자가 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음을 결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든 일을 주관하심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고난만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8절에 보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며느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고난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심을 믿기에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그렇게 축복을 합니다. 아마 나오미는 자기가 겪는 이런 어려움과 고난이 자신의 불순종 때문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를 징벌하셨고 심히 괴롭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녀의 불순종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임에도 지금 겪는 그 고난은 단지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뿐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축복인 줄을 나오미는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그 고난과 고통을 기쁨으로 바꾸어 놓으십니다. 상상할 수조차 없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고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이 가정에게 이렇게 고난과 고통을 주시니 하나님의 섭리는 때때로 너무 가혹하게 느껴집니다. 굳이 저렇게까지 하셔야 됐을까? 다른 방법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우리의 얕은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중요한 섭리의 방법입니다. 고통과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은 더욱 성숙하게 되고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만듭니다. 심히 힘들지만 그 시간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계획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윌리엄 쿠퍼라는 영국의 유명한 시인이자 찬송가 작사가가 이런 시를 썼습니다. 제목은 하나님은 신비하신 방법으로 일한다. God moves in a mysterious way. 그 시의 일부분입니다. 아둔한 지각으로 주님을 판단하지 말고 다만 그분의 은혜를 신뢰하라. 잔뜩 찌푸린 섭리 뒤에 미소 가득히 그분은 숨어 계신다. 모든 일이 결국에는 신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신다는 간증의 시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써 비록 어렵고 힘든 삶일지라도
내게 고난이 있더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간섭하심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설교 내내 반복되어지는 단어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섭리에 대해서 사전에서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신이나 정령이 인간을 위하여 세상을 다스리니, 영어로는 providence입니다. 라틴어로 프로는 미리 먼저라는 뜻이고 비데레는 보다라는 뜻입니다. 본래의 의미는 미리 보다, 미리 알다이지만 이 두 단어가 결합되었을 때 미래에 대한 계획, 그 계획의 실제 실현입니다. 즉 하나님의 섭리란 미래를 이미 아시고 미래를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실제로 실현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겁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서는 섭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섭리란 하나님의 손으로 천지와 모든 창조물을 붙드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능력으로서 세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환경, 즉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질병과 건강, 가난과 부 등의 모든 환경이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다스리고 있는 것임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어떤 상황에 직면하든지, 즉 그것이 고통이나 형통이라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으며 미래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확실히 믿을 수 있습니다. 어떤 환경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갈라놓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이 문답을 나 개인에게만 국한한다면 하나님의 섭리는 나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아래 일어나는 하나님의 직접 일하심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써 나는 어떠한 형편에서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신앙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 있으며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어떤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면 이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시기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어려움과 고통이 있더라도 그분을 신뢰하고 인내로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과 형통함도 주시지만 곤고함과 어려움도 주십니다. 그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는 병행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십니다. 주님의 섭리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셨고 주님이 계획하셨기에 이 모든 것이 일어남을 믿고 주님을 굳건히 의지하고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Today's preach is story about the Ruth. You know Ruth? Ruth is the lady, but this lady is belonged cursed tribe. But Ruth married with one man. That man is belonged to Israel. That family is very sincere family.
but they moved to area of Moab. Moab area is also cursed place. But the sincere family, when they moved to Moab, the husband is dead, and the two sons is dead. So only mother-in-law and then daughter-in-law. That family is sincere. They are faithful to God. That time is a very chaos period. They don't know God. They do by themselves. They don't care the rules. So that period, just they kill, and then just in the Bible, they kill and then they cut the bodies. That kind of terrible case is in Bible. So the older people, they don't know God. But that family, sincere and then faithful. But the mother, her name is Naomi. Naomi feel that we faithful to God, but my husband's dead, my two sons dead, my daughter-in-law is cursed. Yes, because I'm a sin. I'm a sin. So that's why God punished me. Just so she felt that maybe I'm very sinful, so God punished. But there is God's providence. Because that family, the Naomi's and their whole daughter-in-law Ruth, when they returned back to Israel, Ruth met one man. His name is Boaz. And then they married, and then they get son, and then there is a David, king of David. And then finally there is Jesus Christ. We think about that. The Naomi, she is like a cursed, because when they moved, her husband's dead, her two sons dead. Why? God, we are sincere. We trust you. But why give you this kind of pain? We don't know that. You know Joseph? Joseph is son of Jacob. Joseph moved to Egypt. Not moved. His brother sold his brother. But Joseph said, this is not from you. This is by God. Because there will be some disaster. So God sent me here before you. It's not by you. Even you sell me to Egypt, but it is God's providence. So we cannot imagine, we cannot think about the God's plan. Just, even we get some stress, and then we get some pain. I don't know why. God, you believe that you sent me here, but why? Even though we don't know His plan, but we believe that it's under His hand. So I know, so we are have a terrible times. Sometimes painful, sometimes maybe because of some people has a money problem or some kind of relationship problem. When they get some stress and then pain, but we trust that this is under God's providence. This world, we believe that God is learning. Not by me. God is learning. That's why God proclaimed that when times are good, be happy. But when times are bad, consider God has made the one as well as the others. We don't know His plan, but we believe that, we trust that He is doing. He is working even now. So, if we trust that, just we can thank to Him, because
This is all under God's providence. Some days, we will know. Even though we don't know that, but we understand that God works and that God is still working with us. So let's pray God and then let's praise Him. Okay. 예서야,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Okay, let's pray.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시간 허락하시고 주님께 예배드리며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며 주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오직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더욱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My Lord, please give us the strength. Please let us depend on you. We trust you. We know that everything is under your providence. We thank you. Please be with us always and always.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어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하는 우리 회복교회 교우들과 그 가정 위에, 그들의 일터와 주의 날 예배드리기 위해 모인 전 세계 모든 교회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말레이시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